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한 시대를 정리하는 마지막 문장에는 그 시대의 핵심이 담기고 마지막 부탁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유언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끝까지 붙들었던 어떤 삶의 본질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라기 4장은 단순히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이 아니고 구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율법과 언약, 선지자들의 외침과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모두 여기에서 마지막 문장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의 마지막 이 분위기는 어떤 화려한 승리의 축제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라는 엄중한 경고와 그리고 간절한 초청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겉으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경외는 사라지고 신앙은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은 경외함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현실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과 여건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또한 우리 삶의 기준이 때로는 흔들리고 진실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더 힘을 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보다는 우리 개개인의 성공이 더 중요해 보이고 거룩함보다는 구별된 삶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그때가 오기 전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힘인지 눈에 보이는 성공인지 아니면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지. 말라기의 마지막 장은 세 가지의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심판의 불 앞에서 교만을 버리라입니다. 심판의 불 앞에서 교만을 버리라. 자, 오늘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풀이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어떤 우리에게 위로와 어떤 평안을 주시는 어떤 부드럽고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라고 경고로 시작되지요. 자, 용광로라는 것은 우리가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뜨거운 어떤 불, 어떤 화덕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짜와 불순물이 그 앞에 다 드러나고 태워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 가운데 가장 먼저 교만한 자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붙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사실이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재고, 하나님을 섬겨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판을 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산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것 같은, 신앙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과 자본과 정보와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조건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높아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 없는 그 교만 위에 세워져 있다면 결국 지푸라기처럼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한 자를 향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근원이고 가지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교만은 결국 현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마지막 장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올 그 길, 회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교만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결정, 내 방향은 세상의 기준에 조금 더 맞춰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까지도 조금씩 메말라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세상의 높아짐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해 아래에서 회복을 누리라입니다. 공의로운 해 아래에서 회복을 누리라. 자, 오늘 말라기 4장은 심판의 어떤 불같은 날, 이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용광 같은 날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자,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공의로운 해, 단순한 태양의 비유가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 어떤 회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 얼어붙었던 땅에도 다시금 온기가
스며들듯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회복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그 빛을 치료하는 광선이라 표현하지요. 이 광선이라는 표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날개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마치 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빛이, 그 회복의 은혜가 상한 영혼을 덮고 치유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것을 넘어 상처 입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참 필요한 말씀이죠. 그들의 삶이 지쳐 있었고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신앙을 지켜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거기서 오는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은 식어가고 열정은 사그러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낙심하게 주저앉게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 현실의 피로감이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다시 해가 떠오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둠, 이 밤처럼 때로는 그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늘 메마르고 공허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현실에 지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공의로운 해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송아지가 문이 열리자마자 들판으로 뛰어가는 모습이죠. 눌려 있었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억눌리고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메말랐던 우리 영혼이 다시금 자유를 얻는 기쁨,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지금은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다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때론 긴 어둠 속에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가운데 지쳐 있고 낙심되어 있다면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는 그 광선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덮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공의로운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 안에 참된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과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과 관계를 회복하라. 자,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회복의 말씀이죠.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호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 다시금 처음 언약의 자리로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왜일까? 마지막 시대일수록 말씀에서 조금씩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이 무너지는 그 시작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씩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소리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점점 어긋나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기억하다라는 것,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린 수준을 넘어서 삶으로 붙들고 살아내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식 정보를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 그 단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 삼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매우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엘리야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인물, 단 하나의 인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연결지어 보면, 자,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사명을 가진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은 마지막 날 전에 반드시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놀랍게도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회복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기술은 발전했지만 관계는 점점 깨어지고 있고, 가족 안에서도 대화가 사라지고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삶,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상처 주는 일들이 더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다시 열리는 것,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이 예배당 안의 열심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회복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 말씀을 더 붙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진 관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외면하지도, 그리고 또한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때로 우리 저주가 아닌 회복의 초청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공의로운 해 되시는 주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 식어진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